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3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더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 날이 말이죠. 처음에는 어머니 날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지켜지던 날이 바로 이 5월 8일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들의 날이다. 그래서 어머니 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5월 8일 어머니 날이 되어지면, 이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어머님의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이 5월 8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5월 8일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나의 어머니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낳으실 때 얼마나 참 고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찬송이 아니죠, 이거는요. 우리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어머니를 그리며 어머니께 드리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소라.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가 위로해 드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또 이 꽃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말이죠, 이제 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지? 왜 맨날 어머니만 이렇게 어머니만 낳는 거 고생했다고 그러고, 왜 어머니만 키우는 거 고생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뭐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들이 반발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기념하는 날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날을 어버이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진짜 사실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버이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이 어버이날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버지란 어떤 분인가?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은 첫 번째, 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들은요, 대놓고 울 수가 없어서 울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흐느끼고 혼자서 그냥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분들이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냐고 하면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속으로는 울면서도 얼굴로는 그냥 웃고 계신 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이분이 바로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어머니는 10번씩이나 그냥 얘가 왜 오지 않느냐고, 얘가 어디 갔느냐고 말로써 걱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은 하지 않아도 10번 이상 그 현관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들이 최고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들과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이 아버지는 최고로
좋은 아주 참 행복한 그런 모습을 가지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들이 뭔가 사업이 성공했거나 아들이 장관이 되거나 아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러면 그만큼 아버지는 더 기쁘고 즐거운 곳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우리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두고두고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가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는요, 우리 마음속에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 아버지에 대한 뭐 이런 노래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노래가 뭐가 있는가 보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 싸이 아시죠? 싸이. 예, 이 싸이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좀 경쾌하지만 그러나 이 랩으로 막 부르는데요.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랍니다. 아주 상당히 그 가사에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한번 오늘 그 아버지들에게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싸이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지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예, 오늘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버지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알아주는 자식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결코 잊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만큼 자리에 올라와 있고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고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디서 나를 만드셨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따라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님 그러면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가지고요 이제 시력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이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옛날같이 글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잘 그러셔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그 3명이 참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런 아들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셋이서 한 번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가 어머니를 이렇게 잘 효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누구를 가장 좋게 생각할까? 어떤 아들의 효도를 가장 좋은 효도라고 생각할까? 우리 한번 그거 누가 효자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우리 한번 같이 시합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삼형제가 말이죠 이제 어머니 날에 이제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줘서 어머니가 누구 아들이 정말 좋은 아들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갖고 세 아들이 말이죠 각자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죠. 첫 번째 아들은요 그래 내가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래 어머니 집을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이 10칸이나 있는 그런 집을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말이죠 나는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는 어머니에게 자동차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벤츠 한 대를 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기사 한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말이죠 나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막내 아들은요 앵무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 앵무새는 어떤 앵무새였냐고 하면 그동안 15년 동안이나 이 앵무새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앵무새는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앵무새입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냥 술술술 그 말씀이 나오는 그런 앵무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잘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앵무새 한 마리 드려서 어머니가 성경 말씀 듣고 싶을 때마다 몇 장 몇 절 그럼 앵무새가 쭉쭉쭉쭉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선물을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 선물을 갖다가 어머니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선물 잘 받으셨죠? 어머니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아요?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을까요? 방 10칸 있는 집이 좋겠어요? 기사 딸린 벤츠가 좋겠어요? 아니면 성경 말씀만 맨날 읽어주는 앵무새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이 좋아요? 차가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으신 분도 계시군요. 예. 자 이제 어머니는 가가지고요 어머니 어떤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게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첫 번째야 나는 네가 집중과 나는 필요 없어. 왜요?
야,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 큰 집은 나는 내가 혼자 살 수도 없고, 나는 그 집 청소할 기력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 큰 집에 함께 살 식구도 없어. 나 그거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라.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둘째에게 말이죠. 둘째가 이제는 어머니, 내가 드린 차는 어때요? 둘째에게 하는 말, 얘야, 나 그것도 필요 없어.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니? 그리고 네가 기사 붙여줬는데 말이지, 아유, 기사하고 같이 있으면 더 성가셔. 귀찮아. 나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러면서 말이죠, 둘째 선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막내야, 네가 사준 선물은 너무너무 좋았어. 네 거는 너무너무 좋았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역시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외고 있는 앵무새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막내가 말이죠, 그럼 그렇지, 우리 어머니 역시 믿음의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신앙이 좋으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래요. 막내야, 그 닭고기는 너무너무 맛있더라.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그냥 옆 사람 보고 웃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가 효도를 함에 있어서 이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다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말이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평생을 키웠는데, 근데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요, 자식들이 잘 헤아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또 그 자식과 함께 그렇게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식이 우리 어머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런 뭔가를 행했을 때, 효도를 행했을 때, 그 효도를 그대로 그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서 하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고 하면, 우리는 늘 한쪽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식이 어머니의 마음을, 내 마음을 저렇게 헤아리지를 못할까? 또 자식은 말이죠, 왜 어머니가 내가 생각하는 의도를 그거를 잘 몰랐을까? 나는 어머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 앵무새가, 그러면 닭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시죠. 그냥 닭발 한 번 하다 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닭 몇 마리, 몇 마리를 줘야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얼마나 귀한 새인데. 근데 그거를 닭인 줄 알고 삶아 드셨다니, 그거 얼마나 참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한쪽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달래면서 말이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식은 부모님 때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상처가 있고, 또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그러한 상처들이 있어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효도하는 것일까요? 효도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께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 많은 돈을 갖다가 어머님에게 드리면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늘 어머니날이니까요, 어머니 제가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 하나 있으니까 어머니 거기로 오세요. 가서 모시고 가서 아주 맛있는, 예? 그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접대해드리고 어머님을 잘 사드리고 말이죠, 많이 드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우리의 부모님들은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형제가 서로 불화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서 어머니를 많이 사드린다 할지라도, 야, 둘째는 어디 갔냐?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다못해 저기 역전국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눌 때 어머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잘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는 누구였냐고 하면 첫 번째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고, 두 번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였고, 세 번째 유다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도마는 말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거처를 처수하러 간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너희가 그 길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 길이 어딘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 말이죠, 막 반박을 하면서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마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빌립은 말이죠, 뭐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뭐 아버지 막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도마는 또 빌립은 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막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서 무매함을 보이면서 막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도마와 빌립은요,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단지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뭐냐고 자꾸 이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은 오늘 이들이 말이죠, 도마와 빌립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하고 우매한 질문 같기도 한 그런 질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학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이렇게 드리는 질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고 하면, 아직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오늘 그들은 지금 이렇게 우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 깨닫지 못하면, 아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도요 도마가 될 수가 있고 빌립처럼 그렇게 이상한 말만, 어리석은 말만 자꾸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오늘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 동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 부활하신 것을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의심하였던 사람이 바로 도마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도마는 회의주의자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여튼 무슨 얘기만 하면 꼭 이렇게 말이죠,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의주의인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안 믿어요. 그거를 절대로 안 믿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빌립은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빌립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오병이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요 엄청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고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한번 척 보면 압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당정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죠, 빌립은 딱 한 번에 계산 딱 하고요, 오늘 이 사람 먹이려면 얼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결론까지 딱 내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빌립이었다. 그러면 빌립은 정말로 말이죠 아주 현실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현실주의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빌립은 말이죠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전도함에 있어서 말이죠, 그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같으면 야 한번 와봐, 우리 저기 예수님은 말이죠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도 했고 예수님이 저것도 했고 말이지, 막 그래가지고 한번 와봐, 한번 말씀 들어봐, 이렇게 할 텐데 말이죠, 빌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잔소리 말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 오늘 빌립은요 그렇게 말하고 끝내요. 와서 보라고, 나다나엘에게. 뭐 말이 많어,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그냥 전도도 끝내버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은 말이죠, 매사가 항상 그렇게 현실주의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도 내 손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고 하나님도 내 눈으로 보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의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기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슬펐어요. 기뻤던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래도 빌립의 속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구나, 기뻤어요. 근데 슬픈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오늘 빌립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매할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한쪽 마음으로는 슬펐고 한쪽으로는 기쁘고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읽은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 빌립아 너 어째 그렇게 무식하냐, 빌립아 너 어째 그렇게 뭔가 좀 똑똑한, 세상에 너가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왜 그러는 거니 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오늘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왜 너는 빌립아 믿지 못하니? 네가 만약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내가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너 다 보았잖아. 그러면 내가 행했던 일들을 보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네가 나를 보았다면 너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런데 왜 너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말이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그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제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니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 못 봐요.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약속의 한 말씀을 오늘 또 예수님은 전해주고 계셔요.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여러분들이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거 다 행하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 뵐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 여러분 부모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모습으로 잘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은 힘쓰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오늘 곧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가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잘 됐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그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5,000대의 일을 뚫고 입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야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 잘 될 줄 내가 알았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 자녀가 잘 된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시집을 잘 가거나 장가를 잘 갔을 때 정말로 우리는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말이죠,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들이 복 받았다고, 우리 딸이 복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부모님 말을 들어요. 엄마가 해라라면 다 합니다. 자기 교회 가기 싫어도 엄마가 가라라면 엄마한테 맞을 게 교회 오고요. 엄마한테 또 소리 들을까 봐 그냥 교회 오고요. 어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오고 기도도 하고 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자라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자녀가 믿음에 똑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성장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스스로 예배를 구별할 줄 알면 그 자녀는 똑바로 선 겁니다. 가장 복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커서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자라나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예배해야 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었고 스스로 예배당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발걸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녀가 반석의 믿음 위에 올바로 선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자녀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에 정말로 그가 다른 사람에 가서 뭔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바로 믿음의 똑바로 선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또 그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요, 감사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에 다른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말이죠, 저 클럽 가가지고 말이죠, 게임 춤추다가 병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감사를 구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가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서 있는 귀한 자가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받은 모든 물건 가운데, 자기의 모든 삭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오늘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된 겁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요, 내가 우리 아이들 딸들을 잘 키웠다, 내가 그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놨다, 그것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도 보여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처럼 내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바라보실 텐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텐데, 오늘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빠가 되고 그런 엄마가 되어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요, 이제 그가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 도피 생활은요, 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눈물 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내 이 고통의 날수를 하나님 다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 56편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아 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 마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으시고 주의 책에 다 그걸 기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만간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줄 아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러한 기도였고 그의 고백이었더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요 오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장차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긴 것과 또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모든 시험을 참고 잘 참으며 열심히 인내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이제 그 눈물의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우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고 지금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 어려서 안 된 걸. 커서 되겠어요? 머리가 커지면 말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둘까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셔야죠. 눈물로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출세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좋은 대학 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뭐요? 집에도 안 오는 걸. 맨날 집 부인하고만 돌아다니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어디 가든지 감사하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졌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야! 효도해야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어머님은 어머니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저주하지도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우리 재정부서한테 보고가 왔어요. 그러다 봤더니 막 11조가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했을까? 그래갖고 제가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걔네들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엄마가 돼줬는데 애들한테 그랬대요. 이제 내가 하라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그 아이들이 막 11조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감사 보내고, 교회 사랑 헌금 보내고, 건축 헌금 보내고 막 해가지고요. 그냥 둘이서 막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정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제 반석 위에 섰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다 이루어 주시고 펼쳐 주시고, 이제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자들로 삼아 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10분 이상을 기도했어요. 그거 보고 제가 그거 재정부서 적어놓은 거 보고서 제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걸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